샬롬. 오늘은 기쁨과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발견한 기쁨을 통해서 우리 입술에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증거할 네 가지는 주님 안의 기쁨,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증거합니다. 감사의 기쁨, 아주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에서도 우리는 크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겠습니다. 동행의 기쁨, 홀로 있고 혼자 되어서 힘들었을 때 그러나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소망의 기쁨, 이 가을의 추수의 기쁨, 노력한 것을 얻는 기쁨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수고했던 것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루어지는 기간까지 더욱더 소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 안의 기쁨에는 네 가지 작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보다 더 귀한 기쁨, 생명의 길의 기쁨이요, 변화의 기쁨, 수확의 기쁨들을 이제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 것보다 귀한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추수하는 농부꾼들이, 농사꾼들이 또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가을은 마음이 되게 풍요로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1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이 그들이 지금은 결실하고 얻을 때라 그들의 모든 수고가 보상받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을 때가 없죠. 정말 수고한 사람들은 받을 그 축복을 받을 자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정말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얻은 기쁨보다 훨씬 더 진솔하고 가치 있고 귀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지금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한 주 동안, 하루 동안 답답하거나 두려웠다면 이제 세상을 보지 말고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귀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찾아보시기 원합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데 그것이 짧고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생명이 있어서 계속 번영하며 스스로 번식하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귀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자기 분야에서 밤잠을 잊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는 것 압니다. 정말 성실한 것 정말 압니다. 그래서 기쁨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노력한 것을 얻을 때 정말 기쁘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인생사에서 한시적이고 또한 때로는 어려움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기쁨을 나누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세상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줍니다. 오늘 읽었던 교동문이나 오늘 시편 말씀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어제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서 울음을 갖고 낙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소망으로 여러분은 오늘과 내일은 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것처럼 상복이었던 것에서 이제는 새 힘을 가질 수 있는 기쁨의 띠를 가져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묶여있고 맺혀있던 모든 것에서 해방된 참된 변화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수확의 기쁨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우리가 씨를 하나하나 뿌릴 때는 이것이 언제 자랄까, 언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언제 열매를 맺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기다리게 됩니다. 때로는 기다림이 길어서 낙심과 한숨이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사랑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눈물로 심었던 모든 것들이 반드시 축복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실 테니 그때까지 더욱더 참고 동역자들과 좋은 친구들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면 우리의 감사의 기쁨은 작은 것에서, 물론 큰 거, 엄청나게 큰 것을 하면 우리는 저절로 입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에 대해서 한번 무엇이 작은 것에서 우리가 깊게 감사할지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환경이 어려워서 성전으로 예배를 갈 수 없거나 도망 다녔거나 병중에 있거나 또 마음의 심중이 번잡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 때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내 일생에서 행복하고 좋았던 것이 뭐냐면 성의를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것이다. 그것이 정말 즐거웠던 것이다. 돌아보니까 마음이 상한다 그랬습니다. 작은 목자가 그나마 위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리며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리며 예배 후에 정담을 나누고 애찬을 나눴던 것, 사랑방 예배를 위해서 집에서 1시간 이상을 차를 몰고 달려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랑하는 강아지 빌보도 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참 그립습니다. 그나마 온라인 예배라도 있어서 이렇게 얼굴을 보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말씀이 점점 이 코로나 역병 때문에 그때 이렇게 함께 예배드렸던 것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것이 예배라는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의 기쁨이 참 감사합니다. 사랑방 예배에 들어오셔서 이렇게 속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찬양하는 거죠.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들 중에 찬송하리니. 찬송과 찬양하는 것 참 귀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제 피아노 반주나 다른 반주를 통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찬양이나 또는 다른 음악들, 경건한 힘 같은 것 찬양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앞에 더욱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주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시편 118편 21절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크고 작은 기도를 하나님 때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주가 되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답답한 마음, 찢어진 마음을 위로해 준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이것을 감당하기가 못하는데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이 포악한 주님이 아니고 선하신 주님입니다. 강하고 강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늘 선하시고 인자하셔서 우리들의 부족한 것을 토닥거려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정말 인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기쁨은 동행하는 기쁨, 함께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 때문에 혼자 된 분들, 홀로 된 분들, 또 이렇게 격리되어 있어서 몸과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날 힘이 점점 적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눈에 보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간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분이 있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환난과 절망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요셉이 정말 아무런 잘못도 없다가 보디발의 하인으로 팔려갔고 거기서 그의 충실한 그 인물 때문에 오히려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경건함을 지키기 위해서 피했는데 오히려 모함을 받고 왕들의 질술이 갇히는 곳에 갇혀버렸습니다. 신분이 점점 떨어지고 환경은 점점 악해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절망 가운데 내가 과연 살아서 이 땅을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살아서 내 부친과 형제들을 볼 수 있을까? 그런 낙심 속에서도 오히려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요셉과 함께 할 때 그 주변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 모든 것에 은혜와 형통함이 넘칠게 할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다윗도 동일하게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애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길을 걷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두려움이 없이 기쁨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에 또한 지금 최근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확신하시고 담대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기쁨과 감사가 더욱더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의 그 저희를 의심하거나 원망했습니다. 주님이 여기 계시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 믿음의 자매의 그런 슬픔 어린 고백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얘기하죠. 아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무엇을 증거하냐면 이 말씀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결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와 동일한 것은 뭐냐면 항상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주님의 기도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기쁨이 떨어지면 기도가 떨어지는 거니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 때문에 의심하게 됩니다.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을 보았지만 폭풍우 칠 때 우리는 의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폭풍우 치는 바닷가에 있었을 때 물 위를 걸어오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다른 제자들은 귀신이라 할 때 주님이십니까? 그럴 때 나다 그러니까는 그러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실 때 예수님 하죠. 오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주님만을 보고 물 위를 거슬렀습니다. 그러다가 바람을 보고 거친 풍랑과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내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지 않는가 두려움이 의심이 찾아오자 바로 물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단발맛 소리 물에 빠져가는 소리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0.1초도 안 되겠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짧은 소리에 단발마적인 비명소리일 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밉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물 위에 있다가 물속에 그냥 빠질 때 시간은 0.1초도 안 걸릴 겁니다. 예수님의 응답은 0.1초도 안 돼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는가?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불안하고 불평하며 낙심하며 누가 다른 사람이 서운한 얘기를 해도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주님이 계신데 우리는 주님을 잊어먹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이 적었다고 다시 바닷속에다 집어넣지 않습니다. 배에 함께 오릅니다. 믿음이 적은 베드로의 손을 잡고 물 밖으로 나와서 배에 함께 오를 때 그때 바람이 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믿음이 적었는데 거친 풍랑이 치는 파도에서 이제는 안전한 배로 들어가며 그 순간에 모든 풍랑이 잠재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의심하는 자까지도 구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업고 안고 이고서 가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요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발견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혼자 있다고, 혼자 예배드린다고 혼자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영들이 함께 있고 지금 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고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뻐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가지, 더 많은 소망이 있지만 그 중에서 네 가지를 증거하며 기쁨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천국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그런 능력과 허락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정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속이죠. 특별한 일을 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한 공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로 천국의 비밀을 가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처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세상적으로 똑똑하다 하고 많이 가지고 능력이 있어서 내 것이 행복이라고 기쁨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춰 있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이 참되고 진리라고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무능력하고 푸대접받고 낙심한 존재라 보인 것처럼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천국의 비밀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천국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절망이겠지만 천국의 비밀이 있어서 이 땅 살아갈 때 큰 소망을 가지게 하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국 소망을 인해서 우리가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누리는 기쁨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알려주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했냐면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목숨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까지 내놓았던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그들은 헛되고 헛될 것뿐이지만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 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한 마귀는 하나님 나라의 선포를 증거하지를 못하게 합니다. 바쁘다 바빠 세상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를 회방합니다. 그럴 때 기쁨이 없죠. 증거하십시오. 증거하시면 예수 믿으라고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고 문자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십시오.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증거를 하십시오. 그럴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천국의 비밀뿐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는 창세 전부터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직장일로 힘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의 일에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또는 다른 물질과 건강에 치여서 정말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지는데 내 인생이 다른 것에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전의 축복은 뭐였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며
여러분이 주신 땅을 정복해서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죠. 직장일이 어쩔 수 없다고. 아니면 그 직장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직장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복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세상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기쁨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간구할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기쁨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과 복음을 증거하며 내 인생의 땅을 정복하며 번영해 나가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너무 바빠서 지쳐서 기도하지 못했다면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땅들 정복해야 될 것, 이루어질 걸 기도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쁨과 감사. 기쁨이 있으니까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하다 보니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서로 순환하게 됩니다. 우리는 기쁨의 근원을 세상에서 좀 더 얻은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기쁨으로 찾지 마십시오. 그것도 기쁘지만 그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추수할 때보다 더 큰 기쁨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 안에서 찾고 누리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강력한 것에 기쁨이 있겠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것들, 함께하는 것들,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들에 아주 작은 것들,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나누고 오늘 생명을 가진 것 자체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큰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역병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말인 것들, 어제와 오늘이 동일한 것도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함께하는 천사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가정들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을 늘 누리시고 힘드실 때는 손을 내미십시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도 도와달라고 기도로 말씀으로 손을 내미십시오. 함께 손을 잡고 이 거친 풍랑에서 벗어나 잔잔한 바다 위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이 땅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나라에 다 들어가며 그 모든 그때까지 기도와 간구가 이루어지고 응답받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작고 큰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솟아나는 기쁨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국의 소망을 발견했기에 천국의 소망을 누리기 때문에 이 땅 살아갈 때도 아버지 기쁨을 누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안다가면서도 자기 신념으로 세상 것에 쫓기고 세상 것들이 그들의 삶을 주장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도움의 손을 내밀고 위로의 손을 내밀어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혼자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 가서 기쁨이 더욱더 커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